그동안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풍성하게 채워주신 우리 군산 동부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억해 보니까 지난 2019년 1월 달에 군산 동부교회를 방문하고 이제 거의 3년 7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그리고 많은 도전도 받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5월 초에 이동만 목사님께서 제가 섬기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다바오와 디고스까지 오셔서 이제 막 7년을 맞이하는 디고스 예일교회와 또 2주년을 기다리는 아플라의 예일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특별히 32명의 우리 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여러분 군산 동부교회에서 정성껏 모아주신 선교 물품이 금년 초에 저희 다바오 지역에 도착했고, 또 이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선물들을, 선교품 물품들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또 풍성한 선교 헌금을 통해서 같이 점심 도시락도 나누고 또 선물도 베풀고, 참 코로나 이후에 정말 큰 축제와 같은 그런 귀한 예배를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이고, 또 특별히 군산 동부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까닭이라 믿습니다. 이제 선교복을 드려야 할 텐데 이미 많은 분들이 저희 선교지를 다녀가셨고, 또한 제가 매일 선교 편지를 보내드려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따라서 다시 한번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약 8분 정도 되는데 동영상을 보신 후에 선교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has a place to lay its head. So why would I let worry steal my breath? Even the roses you have clothed in brilliant red, still I'm the one you love more than this. You give me everything
so you can still my heart with your head. You tell the seasons when it's time for them to turn, so I will trust you even when it hurts. You give me everything. You give me everything. You give me everything I need. You give me everything. You give me everything. You give me everything I need. When I can't see you lead me, when I can't hear you show me, when I can't stand, you carry me. When I'm lost, you will find me. When I'm weak, you are mighty. You are everything I need. You give me everything. You give me everything. You give me everything I need. You give me everything. You give me everything. You give me everything I need. You give me everything I need. You give me everything Even the sparrow has a place to lay its head. So why would I let worry steal my breath? Even the roses you have clothed in brilliant red, still I'm the one you love more than this. You give me everything. You give me everything. You give me everything I need.
동영상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선교 오신 분들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아마 새록새록 날 것 같은데, 저도 다바오를 떠난 지 벌써 12월이 됐는데 좀 빨리 필리핀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제 고향 같고 제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 지난 10여 년간 군산 동부교회가 단기 선교를 오시고 그 변화가 참으로 큰 변화가 저희 선교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교회가 없었던 그곳에 두 교회가 세워지고 참으로 복음이 전해지도 않던 그 볼모지 같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참 많은 열매가 오늘에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군산 동부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실 평신도로서 선교지를 떠난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이렇게 기구한 운명이 있게 평신도가 선교사로 떠났을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제가 어떻게 해서 평신도로 선교사를 떠났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조금이라도 좀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소위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신 그런 가정의 둘째 아들로 이남 삼녀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기독교 가정과 마찬가지로 성수주의라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얼마나 깊이 기도했는지는 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식사할 때는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가정에서 생활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덧 대학도 졸업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취직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에서 전공한 분야는 전자공학이었어요. 전자공학의 그 당시 지금 한 30년 전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 처음 학문으로 소개된 것이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그 학문을 배울 때 얼마나 좋던지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링이 제 가슴에 딱 꽂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 꿈이 사그러지지 않아서 1년 만에 제가 유학기를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제 삶에는 큰 변화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려 보니까 저는 사실 장학금을 예상하라고 갔었거든요. 근데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까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유학을 간 게 아니고 그냥 청운의 꿈만 꾸고 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 같다는 그런 기대만 하고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첫 학기부터 제가 학비를 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첫 학비는 저희가 가져간 모든 돈을 털털 털고 또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제 아내 반지까지 다 팔고 이래서 첫 학기에 학비를 내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반지하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반지하는 낮에는 햇볕도 잘 안 들어오고 또 습기가 찬 그런 열악한 곳이었어요. 참 안타까운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 근처에 있는 한인 개척교회를 저희를 인도하셨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영락교회에 저희가 출석을 했었는데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와 여러 가지 낙후된 열악한 그런 개척교회에 저희를 인도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음으로 개척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매일 눈물로 범벅이 되는 그런 일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뉴욕에 와서 하나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이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나 제 생활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공부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내서 또 일을 하고, 왜냐하면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지는, 이렇게 해서 과연 공부를 끝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걱정과 근심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학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학기에 등록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 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학생들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로 남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둘 다 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 아내와 함께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건 처음입니다. 그때가 아내와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작정한 기일을 마치고 봤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 마감일 한 이틀 정도를 남겨놓고 저희 교회 교인 한 부부가 저희 집을 찾아오게 됐어요. 저녁에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세탁소. 한인 이민 1세들은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그분도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집에 밤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집을 찾아가라 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우니 경제적인 도움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 개인 체크북을, 수표책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액수만큼 그곳에 기록해서 쓰라고. 그리고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 돈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라고 했으니 아무 염려 말고 필요한 액수만큼 적어서 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그동안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 주위에 제 인근에 교회에 한 번도 제가 저희 사정을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그런 수표책을 꺼내놓으신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8,000불을 적었어요. 지금 한화로 따지면 약 1,000만 원 됩니다. 근데 30년 전이니까 굉장히 더 가치가 컸었겠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학기를 등록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하게 관심을 갖는구나. 저는 인공지능을 공부하러 왔는데 영적 지능을 배우는 그런 단계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섬세하고 좋은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부는 더 이상 큰 관심사가 아닌 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학기 다 마쳤죠. 근데 세 번째 학기가 되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생활하기도 급급한데 어떻게 제가 그 많은 돈을 저축을 할 수 있겠어요? 학생으로서. 그런데 저희는 방법이 없어서 또 제 아내와 함께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 아내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금식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역시 등록일을 단 며칠 앞두고 또 그분이 저희 집을 또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중간에 저희가 한 번도 저희 학교 일정이라든지 저희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적도 없고 말씀을 드리려 하지도 않았던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일정을 잘 알고 저희 집에 또 찾아오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희 집을 또 가라 하셔서 이렇게 왔노라고. 똑같이 수표책을 꺼내놓고 필요한 액수를 적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역시 갚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그냥 주라고 했다. 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또 8,000불을 또 적었습니다. 16,000불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학기를 마쳤죠. 네 번째 학기가 되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저는 완전 도저히 학교에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할 때 그분이 또 오셨어요. 어떻게 저희 학교 생활을 이렇게 속속들이 아시는지 오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체크북을 주시고 전 또 8,000불을 줬고 그분은 다시 다짐을 하기를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대학원을 제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직장에 미국 법인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어요. 마침내 제가 많은 월급을 받는 그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24,000불이라는 큰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분이 아무리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지만 도저히 그것을 갚지 않고는 제가 미국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잘 못 사 먹겠고요. 휴가도 못 가겠고 제 아내하고 결심을 하고 이것부터 갚자. 그래서 유학생활과 거의 다름없는 그렇게 아끼며 생활해서 마침내
24,000불을 다 모았어요. 그분을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큰 빚을 줬습니까? 근데 그분은 안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주라고 했으니까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냥 받고 입시 써라 이런 말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받지 않으면 제가 앞으로 미국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강권해서 24,000불을 갚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하나님이 얼마나 저희 생활에 가까이 계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철저히 깨닫는 그런 유학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몸된 교회 그 기간을 통해서 참 더 가까이 나오고 더 엎드리고 이런 생활을 배우게 됐어요. 모든 돈을 털어서 24,000불을 갚은 다음에 저희 집에 아무런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이 어나운서를 하기를, 공표를 하기를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나겠다 하시는 거예요. 매우 작은 교회, 개척교회인데 단기 선교를 처음 떠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정말 그 단기 선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배운 게 교회에서 하는 일은 저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걸 배웠기 때문에 정말 단기 선교에 가고 싶었어요. 그때만 해도 벌써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두 아들이 생긴 그런 네 식구입니다. 그래서 경비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경비예요. 근데 제 수중에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던 크레딧 카드를 돈을 소위 당긴다 그러죠. 돈을 빚져가지고 제가 회비를 내고 그리고 처음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얼마나 시원하던지 단기 선교를 갔다 오니까 저희도 시원했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빚져서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나 기쁘던지, 그리고 그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고 하나님도 그러한 기쁨을 저희를 가정을 통해서 느끼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로부터 시작한 것이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모든 단기 선교에는 저희 빠지지 않고 저희뿐만 아니고 저희 아들들도 참석하는 그런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저희 가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선교 때문에 저희는 수지맞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한 15년이 됐어요. 정도 지났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저희는 분명히 반지하에 살았는데 햇볕도 잘 안 들어오고 습기가 가득 찬 그런 집에 살았는데 한 15년 정도 지나니까 저희가 뉴욕에서도 제법 큰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뭐 재테크, 주식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큰 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 집에 또 수영장도 있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저는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경제적인 염려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들 전혀 걱정 없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저희가 아내와 한번 곰곰이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받은 은혜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선교를 통해서 받은 것이 크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선교할 때마다 저는 빠지지 않고 특별히 저희 두 아들은 꼭 보내도록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선교가 전부예요. 선교. 1년 내내 선교에 대한 교육받고 선교에 대한 사명으로 교인들 모두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걸 알고 배우고 그렇게 따랐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1년에 2번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학생들의 방학에 맞춰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왜 그런 거 아니? 단기 선교가 2박 3일, 3박 4일이 아니고 10일이에요. 10일 하는데 학생들을 꼭 데리고 갔어요. 예를 들어서 한 50명 간다 그러면 25명은 학생들이에요. 정책적으로. 그때 저희 아들들을 많은 학생들이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건대 그 학생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을 해주셨는지, 그 축복의 수혜자가 중에 하나가 저희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제2 외국어가 영어이지 않습니까? 학생들. 근데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제2 외국어가 스페니쉬입니다. 단기 선교를 떠날 때 저희는 여름에는 볼리비아, 그다음에 겨울에는 니카라구아, 이렇게 두 나라를 집중해서 갔습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따라갈 때 학생들이 가서 과연 뭐 할까, 쟤네들이 가서 혹시 방해만 되고 또는 사고를 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학생들을 일일이 터치해 주셔서 어른들도 큰 사명을 받고 오지만 학생들도
저희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변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가까이 봤어요. 제 아들들의 경우를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선교지에 가서 어른들의 통역을 담당해요. 스페니쉬를 담당했어요. 어른들은 영어는 하시는데 스페니쉬 현지어가 잘 안 되잖아요. 특별히 의료 선교를 할 때 의사들 바로 옆에서 그 일을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통역을 해주는 역할. 비록 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로 옆에서 10일 동안, 그것도 1년이 아니고 6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사실 저 아이들을 생각할 때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집에 오면은 컴퓨터 게임만 하거든요. 그래서 쟤네들이 뭐 할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저희들의 방향을,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놀라운 길로 열어주신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엎드릴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예, 사랑합니다. 내 삶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바칠 수 있느냐? 예, 바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거를 제 아내하고 상의를 할 때 그런 제목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상의를 할 때 이 기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근데 그때 마침 플로리다에 있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데서 같이 연결이 되었어요. 근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는 현재 약 8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4천여 명 이상이 목사 선교사가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예요. 이렇게 교사도 나가고 또 의사도 나오고 또 저같이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도 나오고. 저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희를 선교지로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또 저희도 교회가 좋고. 그래서 하나님, 저 아이들 아직도 제가 돌보아야 되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나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 아들을 네가 키우냐 아니면 하나님이 키우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 대답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키우셨잖아요. 그래서 근 1년간을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처음으로 저희 부부가 아닌 목사님께 가서 상의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목사님께 날짜를 정해서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예상했던 답변은 3가지 정도였어요. 목사님들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면서 더 생각해 봅시다. 또는 꼭 선교지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하는 것 아니니까 교회에서 여러 다방면으로 선교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역들을 찾아봅시다. 또는 3번째로, 그 당시 저는 집사였습니다. 박 집사님은 성격상 선교사 체질은 아닙니다. 저는 3가지 중에 목사님이 1가지 정도는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박 집사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빨리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한 0.5초간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이렇게 빨리 내쫓으려고 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결단은 이미 내려졌구나, 참 급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눈 이후에 집을 팔고 살림을 다 정리하고, 아이들은, 큰아들은 벌써 대학원에 갈 때가 됐어요. 대학원에 기숙사로 보내고 작은 아들도 대학교 기숙사로 보내고 저희들은 모든 걸 훌훌 털고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를 따라서 필리핀 민다나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클리프 선교사들은 기본 정책이 4년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을 한 이후에 5년째는 본국에 돌아와서 안식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저들의 정책입니다. 안식년을 갖는 이유는 선교지에서 4년 동안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많이 피폐해지니까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고, 또 선교사들의 많이 연약한 부분인 선교비를 많이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5년째는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서 4년이 14년이 되었어요. 저는 안식년 한 번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월 달이 되면 15년 차로 들어가고 평신도 선교사로 떠났는데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선교사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과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종종 드는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는 필리핀으로 보내셨을까? 왜 필리핀일까? 저희 교회가 정책적으로 선교를 하는 니카라구아나 또는 볼리비아로 보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그 뉴욕에서 니카라구아나 볼리비아는 비행기 한 번만 타면 돼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민다나오 다바오 섬은 비행기를 3번 타야 돼요. 그래서 뉴욕에 가고 싶어도 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필리핀으로 보내셨을까?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 아닙니까? 숫자상으로는 약 90%의 필리핀 사람들이 카톨릭을 믿고 5%는 기독교, 또 5%는 이슬람교. 적어도 이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나라예요. 태국 또는 인디아, 일본, 또 중동에 있는 나라들과 달리 그래도 이 나라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나라예요. 형편이 좀 나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필리핀으로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이 필리핀이야말로 진짜 복음의 땅 끝이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필리핀은 1521년에 포르투갈의 탐험가 마젤란에 의해서 발견이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젤란은 포르투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왕실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탐험을 하는 중에 필리핀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소유권은 포르투갈이 아니라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은 군함을 이끌고 많은 군인들과 또 관료들을 이끌고 필리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무력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필리핀으로 들어오면서 내건 정책은 카톨릭 선교입니다. 선교를 명분으로 해서 필리핀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힘이 센 스페인이 힘이 약한 필리핀에 선교를 목적으로, 카톨릭 선교를 목적으로 침범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필리핀으로 봤을 때는 하루아침에 졸지에 평화로운 나라가 갑자기 스페인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필리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노동 착취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매일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일이 되면 그렇게 착취를 한 군인이나 관료들이 깨끗한 신부 복장을 하고 필리핀 사람들을 다 성당에 모아서 미사를 드립니다. 과연 필리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과연 복음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필리핀의 종교는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그런 애니미즘적 종교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는 건 전혀 부담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신들 중에 또 한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부담 없이 카톨릭을 저들은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나라가 카톨릭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들이 믿는 카톨릭은 바티칸, 로만 카톨릭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그런 카톨릭이에요. 제 의견이 아니고 학문적으로도 필리핀에 믿는 카톨릭을 포크 카톨릭, 로컬 카톨릭이라고 불러요. 필리핀만의 고유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이란 이름을 빌어서 그 내용은 카톨릭과 많이 다른 그런 문화가 되고 풍습이 된 그런 종교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런 새로운 종교가 또 새 나라에 들어갈 때는 토착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도 토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들이 전한 기독교와 다르게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통성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거든요. 또 한국 교인들은 새벽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역시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에 토착화되면서 한국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된 모습이죠. 그런데 필리핀이 카톨릭을 받으면서 필리핀화되면서 종교가 아닌 문화, 풍습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살다 보니까 참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저희들은 보통 십자가, 상의 예수님, 또 말씀, 이런 걸 기억하게 되죠. 근데 필리핀에서는 예수님 하면 관 속에 누워있는 예수님, 실제로 부활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치장을 한 사람이 관 속에 이쁜 관에 누워 있어요. 그럼 필리핀 사람들이 그걸 등에 지고 도심지를 배회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저마다 그걸 손을 대려고,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모든 어려움부터 해결됐다고 믿는 까닭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가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하면 저희들은 산토 니뇨라고 하는데 그 뜻은 어린 예수입니다. 어린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산토 니뇨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약 한 8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빨간색 망토를 씌우고 또 황금색 왕관을 머리에 씌우고, 아기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손에는 호를 들고 그런 동상을 만들어서 교회에도 또 관공서에도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며 가며 기도하고 또 손을 대려고 하고. 그러니까 저들이 만든 가톨릭은 로만 가톨릭과 전혀 차이가 있는, 이름만 가톨릭인 실제로는 신흥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런 스페인의 식민지가 자그마치 350년이가 진행이 됩니다. 350년. 저희도 일제 36년 식민 생활을 했지만 저들은 350년 동안 독립운동 없었어요. 그냥 순응 안 하고. 그런데 마침내 1860년대에 들어서 비로소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열강, 미국이 대신 식민 지배를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또 연이어서 미국으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50년간 또 하게 됩니다. 미국의 종교는 기독교 아닙니까? 미국의 식민지가 시작되면서 기독교가 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전혀 저항이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 한국 조선 땅에도, 한국에도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 선교 열전을 보면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필리핀 선교사들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말할 때마다 필리핀 사람들은 교회에 가고 말할 때마다 성당으로 가는 그런 선교를, 그런 종교를 갖게 된 거죠. 50년 동안.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 아냐 물어보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전도가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전부 다 하나님을 알고 전부 다 예수님을 알고. 거의 같은 시기에 마닐라로부터 약 비행기로 2시간 떨어져 있는, 제가 살고 있는 민다나오 지역에는 인도네시아와 또 아랍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종교는 아시다시피 이슬람교 아닙니까? 그래서 필리핀 전체로 보면 약 5%가 이슬람교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15%가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그 추세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가 뭐 독특한 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미국 사람은 God, 또 스페인 사람들은 디오스 뭐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또 예수님을 우리는 예수님, 지저스, 헤수스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슬람교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라로 부르는 거예요. 알라. 그 이슬람교는 약 610년경에 무하메드가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처음 선지자가 되는, 창시자가 되는 그런 일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코란 또는 현지어로 꾸란이라고 그러는데 꾸란을 받아 적게 됩니다. 근데 꾸란의 내용을 보면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이 받아들인 내용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꾸란에 보면은 모세 오경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윗을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을 자브루라고 얘기를 해서 별도의 책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행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 꾸란에 다 있어요. 인질이라는 책으로 다 들어있고
우리 예수님을 그들은 이사라 부른다. 이사. 그러니까 이슬람교하고 얘기를 해도 전혀 대화가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요셉, 저들도 너무 잘 알아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알고,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슬람교는 성경 66권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새로운 꾸란이라는 걸 만들고, 가톨릭은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아닙니까? 우리 절대 복음 아닙니까? 근데 가톨릭은 거기에 7권을 더 더했어요. 73권입니다. 분명히 좋은 말씀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66권이 아니고 73입니다. 그냥 가톨릭은 진리에 더 포장을 하고, 이슬람교는 진리에서 빼고, 겉모양은 하나님, 겉모양은 예수님, 진리에 가까운데 사실 그 내용면으로 보면은 거짓이 가득한 그런 종교가 필리핀 내에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얘기하면 지루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복음과는 멀어진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전통이 되어버린 그런 예수님. 필리핀 땅은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의 영이 가득 찬 그런 곳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에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징표가 있는 미혹의 영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필리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왜 필리핀으로 보내셨을까? 필리핀은 그나마도 형편이 좀 난데 가톨릭이고 90% 이상의 성경을 다 알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땅이야말로 복음의 땅 끝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것까지 보내셨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책임이 너무 막중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우리 군산 동부교회가 참 앞장서서 감당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선교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군대로 치면은 선교사는 보초병이에요. 정찰병이에요. 전투에서 보초병, 정찰병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뭐 성진지를 부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보초병, 정찰병이 할 수 있는 일은 적진을 자세히 보고 그 내용을 본부로 전달하는 게 그 사명입니다. 본부는 바로 여러분의 교회예요. 군산 동부교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미사일도 쏘고 대포도 보내고 항공모함도 보내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참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이 막중한 일에 필리핀이 모두 참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그나마 난 나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참 기독교 역사 2000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참 많은 박해가 있었고 전염병도 있었고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았지만 교회의 문이 닫아진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다만 몇 달이지만 교회의 문이 닫혀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마 후세에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시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TV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댁에서 예배를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신앙이 막 쑥쑥 자라던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이상하고 너무 불편하고 하나님 이게 예배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인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편해지더라고요. 주일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예배가 시작할 때 교회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바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이러한 어려운 경험을 했는데 선교지에서 코로나를 지난 다음에 그 형태는 정말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들은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 교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사람인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된다 할 때 저들이 신앙이 떨어지는 모습을 제가 가까이서 봤습니다. 제가 14년간 선교지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얻은 결론은 여러 가지 선교 방법이 있겠지만 결론은 교회를 통하지 않은 선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개척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현지인들 교회를 인도해서 뿌리 내리게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이러한 바람이 불 때 훅 날아간다는 걸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교회주의자는 아니었었어요. 제가 시작한 처음 사역이 학생 사역입니다. 캠퍼스 미니스트리 학생 사역이었어요. 저는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잘 인도하면 얘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언젠가 하나님 때에 열매를 맺겠지. 저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학생 사역을 했습니다. 맞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통하지 않으니까 저 학생들 뿌리를 못 내리더라고요. 다 흩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섬기는 지역에 익핏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익핏 지역에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서 저희가 잘 아는 익핏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제가 부탁을 해서 익핏 초등학교 학교를 주일에 교회를 쓸 수 있게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 학교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의자를 기증을 하고 주일에는 그 의자의 일부를 교회용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뭐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흔쾌히 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아서 매주 주일마다 익빛 초등학교 교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익빛 교회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크게 걸고 주민들을 초청하고 학생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매주. 교회잖아요. 믿는 무리가 모였으니까 교회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디고스 예일교회와 또 아플라이 교회는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회복이 빠르더라고요. 교회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익빛교회는 그분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딱 두 가정만 디고스 교회로 출석을 하시고 멀리 있는데 출석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흩어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저희들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디고스 지역은 행정구역상 28개의 지역으로 나눕니다. 28개의 지역. 뭐 예를 들어 서울이면 뭐 동대문구, 서대문구 이런 식으로 디고스는 28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거기를 필리핀에서는 바랑가이라고 그러는데 바랑가이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걸로 끝날 수가 너무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이 얼마 동안 저희 그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냥 가면은 여러분의 기도, 제가 거기서 수고한 것 그냥 다 흩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세워놓고 또 제자의 교육을 통해서 일꾼을 세워놓으면 그 교회는 제가 떠나도 그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쓸 수 있기 때문에 14년간 제가 경험으로 얻은 결론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저희 제자 훈련에는 고등학생서부터 대학생들까지 있습니다. 근데 한 5년 전, 6년 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제자반을 가졌었는데 한 20명 정도가 되었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들어왔는데 여학생입니다. 이름이 아일린이에요. 아일린. 근데 그 여학생은 그 또래 다른 여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은 경제 형편이 좀 낮으면 학교에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쉬고 이렇게 들락날락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아일린 학생은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나이가 꽤 들은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다시 들어오고 저희 제자반에 합류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것뿐만 아니고 아이도 있었어요. 소위 미혼모예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런 아이는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제대로 된 직업도 못 갖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 거다라는 걸 쉽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일린은 저희 제자반에
들어와서 장학사역에 포함이 되었어요. 장학사역이라 하면은 저희가 그 학생이 대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비를 다 대준 거예요. 20명의 학생들한테 저희가 학비를 대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일린. 4년간 대학을 꾸준히 성실히 마치고 뿐만 아니고 저희 제자반에서도 훈련을 잘 받고 마침내 대학을 졸업했어요. 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뿐만 아니고 교사 자격증 시험을 따서 작년에 교사가 되었어요. 인생 역전입니다. 인생 역전. 참으로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살은 아일린인데 이렇게 교사가 되고 나니까 고정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도 교회에 같이 따라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가정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어요. 그 남편 이름은 빈도인데, 근데 빈도이는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말씀을 나눌 때 아멘 소리의 가장 큰 형제가 바로 빈도예요. 찬양을 부를 때 가장 열심히 부르는 형제가 바로 빈도예요. 그렇게 열심히 찬양과 말씀에 순종을 하더니 금년 초에 저에게 와서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저 일생을 다 쓰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하고 좋은지. 근데 신학교에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빈도이가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금년 5월 초에 이 목사님 오셔서 빈도이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금년 8월 달에 제가 돌아가면 내로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희 교회에 4명의 신학생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지 않으면 필리핀은, 선교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건강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 또 자녀의 축복, 이루 셀 수도 없죠. 근데 죄인이었던 저희가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복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복음의 축복.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 복음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어요. 대통령이 저희한테 맡겨도 참 황송할 텐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원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거를 the great commandment라고 그래요. 한국말은 대위임령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그 명령이 막중한지 대위임령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가 할 것 너무나 많고 저희 우선순위 둘 것 너무나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위임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위임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역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이 기회에 기름 부으신 이 교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저희 모두가 속속들이 사용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